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과 연합되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고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남녀 이렇게 아무나에게 물어도 그 묻는 연령대에 맞게 질문을 해도요, 뭐를 어떻게 얻으면 좋으냐, 뭐가 복이냐, 어떤 삶이 되면 좋으냐,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해요.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을 다 뭉뚱그리면 잘 살길 바란대요. 다른 말로 하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갑자기 질문한다고 겉으로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잘 안 되기를 혹시 바라세요? 잘 안 되기를 바라세요? 잘 안 되기를 바라세요 혹시? 네? 잘 안 되기를 바라세요? 네, 속을 알 수가 없는 미소만 짓는데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느 강사님,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이 그 자기 교회 얘기인지 어느 교회 가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어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그분이 겪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좋은 분이 계시더래요. 예배 시작 때부터 막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주여. 그때부터 막 입신을 해가지고 축도할 때까지 주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그분이 했었던 얘기 같기도 한데 어디 예화에 써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모르겠어. 출처는 몰라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길래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은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다 일어서서 잘 되기를. 근데 그분만 안 일어났어. 자니까. 그래서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에 막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혼자 막 벌떡 일어났대. 그래서 온 교인들이 박장대소를 했겠죠. 뭔 일인가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겠죠. 다시는 안 졸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다시는 안 졸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을 세상에서 우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비결을 가졌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히스기야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뭐 몇 가지 있지만 빼고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요, 특별한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이 있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 근데 남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 그 선한 왕의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예요. 다윗의 길을 가서 그런 사람이 한 4명쯤 됩니다. 4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그럼 뭐 아버지로부터 그 좋은 것을 물려받았나?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참 어려운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왕이에요. 악하디 악한 왕. 성전의 출입을 금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시켰어요. 그랬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럼 뭘 했느냐? 나라가 아버지 때 완전히 망하게 되고 뭐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뭘 했겠어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증을 해요.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이에요. 정직할 때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정직하게 죄를 지은 것을 그것을 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나라가 완전히 악한 것으로 빨갛게 물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완전 전국적으로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렸어요. 성전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왕으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간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엄청난 일을 하나 하는데 뭐냐? 모세 이후로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 광야의 때 뭔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살 방법을 주신 게 뭐였느냐 하면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높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살도록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긍휼. 용서의 그 상이 노뱀이었어요. 노뱀. 모세로부터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지 않고 불뱀으로 노뱀을 만들어 우리 살려주셨지. 우리가 죄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지.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초기에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세월이 흐르면요. 세월이 흐르면 그 노뱀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노뱀의 분향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노뱀을.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에 보면은 합동측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왜? 이것이 아이콘이 될까봐. 혹시 우상이 될까봐. 저 십자가만 보면은
저건 이거 형식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예요. 그래서 정통 우리 장로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잘 없습니다. 유럽의 성당, 아주 몇백 년 된 성당에 가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보기 좋고 막 빛이 들어오면 휘황찬란하고 황홀하잖아요. 왜 장로교는 그걸 안 하냐? 아이콘, 우상이 되었다.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그래서 교회는 상을 세우지 않아요. 상을 세우지 않아요. 장례식에도 위패를 들지 않아요. 근데 뭐 다 들더라고. 안 듭니다, 본래는. 그러한 거예요. 왜? 우상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 모세의 노뱀까지도 우상으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길래 그것까지 부셔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왜 부셨느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 저 전라도 순천의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빈손으로 오게. 예배, 하이지가 뭘 들고 와. 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게 해요. 가지고 오면 목사님이 저기 계셔.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저기 앞에 계셔가지고 함을 다 만들어놔. 함. 윤신율, 정지민, 김혜영 이렇게 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반납이야. 다 반납. 갈 때 주는 갈 때. 갈 때 다 줘. 왜?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뱀까지 없앤 거예요. 왜? 신앙이 흐트러지니까. 신앙이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집에 가끔 가면요, 오래된 가보 이래가지고 대대로 그걸 매번 막 쓸고 닦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태국에 제가 젊었을 때 선교지 탐방을 가면요, 카렌족이란다. 태국에 이수족, 라오족 이런 쪽에 가면은 제일 먼저 선교사님을 모셔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항아리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머리카락, 조상들의 손톱, 발톱, 벽시 이런 것들 그걸 모아놔요. 대대로 모아놔. 근데 그게 다 썩어 빠졌지 뭐 있겠어요? 그걸 대대로 신주단지 모시듯 모셔요. 그것을 없애요. 예수 믿기로 하면은. 그것을 없애고 그 집을 그날 밤에 도망쳐야 돼요. 왜? 추장이 그 집에 불을 질러요. 왜? 자기들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불을 질러. 사람이 있어도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날 도망을 쳐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져 줘요. 태국 치앙마이에 그런 일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정도현 선교사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신앙에 방해되는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개혁. 우리가 뭘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그럼 연합, 여호와께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연합이 뭐냐라는 거예요. 연합이 뭐냐.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해요. 따바크. 이 연합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성경학자가 아니고 뭐 단어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실제 단어 이 따바크를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달라붙다, 접착되다, 떨어지지 않다예요. 더 폭넓게 하면 하나 되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합으로 번역했는지 저는 몰라요. 달라붙다, 접착되다, 떨어지지 않다가 이 따바크예요. 따바크. 연합은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접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바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요,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어요. 본질이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 그 연합이 달라붙었다. 그것을 하나라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신약에는 번역을 하죠. 한 몸 된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따바크라는 거예요. 따바크. 신약 성경에서는 접붙여진 나무, 접붙여있는 것은 그 원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완전히 밀착해야 돼요. 그래서 막 밀봉을 꽁꽁 싸매야 돼. 꽁꽁 싸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싸매어야 자양분을 흡수해서 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따바크예요. 따바크. 예수님도 이미 이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야. 이 따바크예요. 따바크. 접착되어서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접착해서 이 밀착되어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계명을 지켜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말씀을 지켜요. 떨어진 사람 말씀 안 지켜요. 아무 상관없이 산다니까.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계명은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그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이 책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 중심에서 나를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킴이에요. 지킴. 말씀을 살아내며 살아냄.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했고 오늘 어린이 예배 슈퍼북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라고 물었을 때 율법 교사가 말씀을 알아요. 그 율법 교사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거든요. 말씀은 내 삶 안에서 역사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킴이라는 거예요. 지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요. 사랑하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보이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이잖아요. 그 사랑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사랑의 맛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살아낼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살아낼 에너지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형통은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사칼이에요. 사칼. 오늘 본문에는 앞뒤 말씀하고 연결되니까 야사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번영이라고 그래요. 번영이 뜻이에요. 또 우리 아주 쉽게 말하면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번영이라는 말. 그런데 단순히 이 형통이라는 것이 번영, 성공 이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 들으면요, 한참 졸다가 이 순간에만 들으면 성공과 번영만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죠. 앞에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밀착해서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번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처음에 하스드반 선교사님이 멘트를 하시면서 그런 멘트 했다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가지면요, 천하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사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함께가 뭐예요? 같이 있기만 하면 돼. 마음은 둘 다 동과 서야. 동과 서를 요새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로또라 그래요.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그런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있으면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행함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데, 딱 보면 알거든요. 왜? 예배 시간 내내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냥 믿을 뿐이지, 예배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고개를 그냥 해. 대단해요. 집중력이. 한 번도 고개를 안 들어요. 듣나? 말씀을 듣나? 이렇게 왜? 눈을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눈을 마주치잖아요. 한 번도 고개 한 번 안 들어. 어느 때 뭐 시험 들어. 어느 분은요, 오자마자부터 탁 앉으면 다리 탁 꼬고, 이제 다리를 탁 꼬고 주보를 정독을 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펼치지도 안 가지고 오니까 정독을 해. 그리고 슬그머니 뒤로 가가지고 볼펜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주보에 오탈자만 찾고 가.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주보 놓고 그냥 쉬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함께가 아닌 거예요. 함께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하시지? 여러분 삶 힘들어요. 덥고 더운데 그냥 사나요? 힘들게 살아요. 예기치 못한 일에 반응도 하기 힘들 만큼 숨이 턱턱 막히게 살아요. 제가 갑작스럽게 호출을 해가지고 시골에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지난주 금요일 날. 왜? 제 아버지가 벌에 쏘여가지고 한 20방 쏘여가지고 그 땅벌에 혈압이 180까지 죽을 뻔했어요. 그 느긋해. 아침에 뭐 병원에 가면은 아니 심장이 멎어요. 어르신들은 심장이 위험해요. 그래서 119를 부르라고. 그래서 얼른 상주 적십자 병원에, 제가 죄송합니다. 상주 적십자를 한 30몇 분 만에 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못 가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서고 그렇지 않고 막 밟았습니다.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갔더니 손이요, 그 일회용 비닐 장갑 바람 불어놓은 것처럼 손 부었더라고. 그리고 벌침이 온몸에 엄청나게, 말벌보다 더 세요. 위험해. 가자마자 해독제, 항생제를 맞았고 혈압을 다시 1시간 만에 쟀더니 이제 130대로 떨어졌어요. 심각해서 말도 못하고 눈만 감고 계시길래 제가 농담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쑤시면은 어른들은 벌침을 이렇게 맞습니다. 벌침이 그 민간요법으로 통증을 완화해주고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엄마가 엄청 부러웠나 보다고 벌침보다 10배는 더 센 땡벌침을 맞았으니 120살까지 살겠다고 그랬더니 웃더라고. 예기치 못할 일이 벌어져요. 예기치 못할 일이. 없었던 벌이 며칠 사이에 생겨난 거예요. 진짜 목숨이 어지러웠어요. 사리 분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어지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 때에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번영을 누렸느냐?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어떤 일이 하나님 계명,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아수르로부터의 종속된 관계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의 것으로, 유다의 것으로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번영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접착된, 밀착된 사람들이 말씀을 따를 때 누리는 번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이 번영을 계속했느냐?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번영을 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는 게 밀착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번영을 이루게 하셨는데 처음에만.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수르가 계속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압제를 하니까 처음에는 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의 금은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서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큰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 죽어? 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 다음 우리의 완전한 형통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요. 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떨어지거나 말씀을 지켰지만 약해졌을 때 그때에 잠깐의 형통이 있었으나 무너질 때 가장 중요한 형통의 길은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놓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형통은 회개예요. 그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시금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항상 우리 마음에 물어요. 타협할래? 하나님 따를래? 하나님 따르면 힘들다? 하나님 따르면 힘들어. 그러면서 사탄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보여주는 건 내리막을 보여줘요. 봐봐!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걸 보여주는데 아세요? 오르막을 보여줘요. 얼마나 힘든데! 이것으로 유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감당이 안 돼요.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지킬 때에 하나님의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번영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회개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붙어 있으세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실천적 삶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그 번성케 하다가 내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이 은혜로 여러분 형통, 번영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게 하옵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고 행하게 하시고 그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혹여 내 힘을 의지하다가 내 계획대로 하다가 넘어질지라도 회개로 하나님의 형통을 붙잡아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